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이 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 교훈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초대교회 안에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을 좀 알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쳤고,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또 그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명령 안 지켜서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덕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교훈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기본인데 사랑의 원리로 항상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랑 상관없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압니까? 많이 아시죠? 성경을 꽤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지식이 꽤 많아질 것이요, 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머릿속으로 조금 지식적으로 조금은 아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죠. 그거는 신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처럼 되지 않겠죠. 우리가 허망하게 섬기는 고목나무 같은 고목이 신이 될 수 없고, 또 뭐라고 신상이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금맥기를 칠해놓은 것이 신이 될 수 없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돈보다 크다. 보통 돈은 귀한 줄 아니까, 은금은 귀한 줄 아니까 은금은 꽤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늘 교훈을 받지만은, 그래도 은금이 귀한 것은 아니까 돈이 생긴다 그러면 입이 좀 벌어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돈이 벌어진다고, 한 달에 월급을 400,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연봉 억대가 넘는다면 대단 부러워하죠. 다. 그 사람은 이번에 집값이 몇 억이 올랐대. 그런데 하나님 잘 믿었대 그 말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아직도 사람 속에는 가치가,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지배적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은금보다 돈에 대한 가치, 돈은 내가 죽으면은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거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갈 때는 수위 한 벌, 관 한 개면 족하다. 그런 허사가 노래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게 그만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너는 죄만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내가 내려도 할 말 없겠지 그러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면은 그 겁낼 것도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고 대비해야 되죠.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가기 싫다고 몸부림하지만은 갑니다. 오라 그러면 다 누구든지 가지. 싫다고 안 간다고 해도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발버둥해도 가는 거고,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내게 이렇게 중한 진단을 내렸습니까? 너는 와라. 보통 사형 선고라고 말하죠. 무슨 암, 사기, 오기도 있는지 사기, 이제 말기, 이제는 며칠 얼마 못 삽니다. 그런 선고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가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안 가면 나는 안 가.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발버둥 한다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셨군요. 준비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 준비하고 소망 준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 저 너머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두려워 떨고 벌벌 떨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 자가 하나님이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성경을 내가 깨닫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이제 알았습니다.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돈도 좋긴 좋지만은 돈 있으면 좀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거하고 남한테 좀 뻐기고 또 아주 또 나갈 때 좀 자랑도 하고 나이 뭐 하는 거 좋은 거 끼었다고 손도 한 번씩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여기다 또 하나 해서 좀 뭣도 좀 부리고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만한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하고 선언 받았을 때 죽지, 돈 있다고 하루도 연장도 못하고 죽고,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영생의 길을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금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구나, 네가 진짜 내 백성 맞구나, 네가 땅에 있는 은금보화하고 나를 비교할 줄 아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비교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번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돈 번 다음에 죽지, 돈 번 다음에 죽을 때 봅시다. 그런데 때는 늦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너는 정말 돈과 나를 구별할 줄 아는구나. 내가 참 신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인 것을 내가 알았구나. 그리고 사랑했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죠.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좀 알아서 성경 알아요, 창세기 뭐고 뭐 다 좀 알고, 퀴즈 대회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머리로 알아서, 머리 똑똑한 사람은 기억하면은 뭐 1등도 해요. 머리 좋은 총명한 사람들은 뭐 외우면 되니까 뭐 같이 외우죠. 퀴즈 문제 만들어 갖고 달달달달 외워서 다다다다닥 다 100점은 맞아도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머리로 알지만 죄는 다 짓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미워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이렇게 우상이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 바로 알아야 되고, 단순히 뭐 지식 좀 갖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먼저 전제를 하고, 우상 재물에 대한 본론을 말하기를,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지식에 대한 문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각 종교마다 기독교를 포함한 흔히 말하는 세계의 10대 종교에는 다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만 빼고, 유교는 신에 대해서 그냥 천사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신에 대한 것이 좀 없고, 유교는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보면 그것은 사회윤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는 사회윤리, 이 땅의 사회가 좀 아주 이상적 사회가 되기를 추구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지만은 수신제가 치국청편하, 그 유교에서 나오는 자기를 잘 다꾸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온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런 이상을 가졌지만은 공자가 세상을 좋은 그런 군주가 되거나 군주의 참모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론만 그냥 그렇게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별로 그것이 적용해서 결실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불교라고 하는 것도, 불교도 신을 말하지는 않는데, 불교는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무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면 또 모두들이 다 신이 된다, 모두들이 욕심을 다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다 본인이 불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 어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변질이 돼서 대승불교에 가면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신 비슷한 개념이 생기지만 원래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불교는 철학적인 생각이지 거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신 개념이나 그런 것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그러나 다른 종교들, 소위 10대 종교에 지금 말하는 유교나 불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유명한 신에 대해서, 알라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 힌두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런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데는 신도교라고 하는, 거기는 그야말로 진짜 그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네요. 물할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거기 가면 신이 충만해서 여기에 이 앞에 보면 그 예를 들면 여기 우리는 신이 없지만은 강대상 신이 있고, 강대상 위에 신이 있고, 강대상 아래에 신이 있고, 옆에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전부 신으로 충만한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그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신도교의 사상은, 그것은 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물할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 이 물건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 나라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일본에 들어갔지만은 일본에는 기독교가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신도이즘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물론 여러 가지 샤머니즘도 있고 유불교에 뒤섞여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여기에서는 전파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원문에는 영어 성경처럼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 as 영어의 as라는 접속사는 뭐뭐한 것 같으나 원문에도 그런 뜻인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세상에 각 종교마다 신이 있고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신이 아니다. 다신론이 아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신적 존재나 초인간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신이, 여러 명의 신이 있는가? 아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다 그것이 헛된 그런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시편 115편 4절 5절에는 표현하기를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우상이라고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실상 은과 금에 불과하다.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신상을 다 세워놨죠. 옛날부터 신상들을 많이 세워놨지만 가서 말하면 신이여 말 좀 하십시오. 그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신상에 다 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눈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많은 거짓 신들을 상상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이럴 성신을 섬기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1월 성신 숭배를 하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 그것이 다 1월 성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 해를 상징하고 또 아스다롯이 달을 상징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비교할 수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또 땅의 나무들이나 돌이나 짐승들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힌두이즘, 인도 힌두교의 핵심되는 신은 암소입니다. 암소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것이 힌두이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암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으신데요. 배가 고프면 그거 잡아서 좀 소갈비, 암소갈비도 맛있을 텐데 해서 들고 힘을 좀, 기운을 차리시지, 그러면 좋은데, 그럼 절대로 안 되고, 신인데 이 온 우주의 근원이 암소인 거를 당신이 모르시오, 그런다. 그것이 무지한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사상입니다. 종교들의 역사와 현상만 본다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그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아버지이시다고 표현합니다. 천지만물은 그가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나 영들의 세계는 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들도 물론 그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그냥 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참 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신은 거짓된 것이다. 그 신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창조자 그분만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말하게 됐습니다. 조금 알게 되고, 참 귀하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귀하다. 하나님을 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분은 그 하나님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캐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는 바죠. 1장 1절, 1장 14절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라는 말은 그에 의해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의 명칭이라고 보입니다. 천사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자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보통 선한 천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악한 천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고대의 헬라어 번역에서 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다 여호와라는 말을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 또 전통 본문에는 우상의 생각 그렇게 돼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하면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상 생각이라고 했죠. 우상을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다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벌벌 떱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사 드리면은 아주 벌벌 떨어요. 그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딱딱 놓는다는 어떻게 놓는지 모르지만은 딱딱 놓는 건 알지. 잘못 놓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왜 큰일 나는데요? 그렇게 놓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 놓으면은 이상한 신이 와서 조상의 신이 조상의 홀령이 와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놔야 돼. 딱딱 잘 놓고 다 조심해서 다 똑같이 경배 전하라고 딱 그렇게 아마 하겠죠. 그러게 그다음 우상에 대한 생각,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혹은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우상 숭배는 우상을 초인간적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참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사상이며 마귀가 주는 헛되고 거짓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음식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늘 먹어봐야 또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프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프고 오늘 실컷 먹고 며칠 간다 그러지만 가지 못합니다. 또 저녁 되면 또 배고프고 그런 것이 음식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그런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9절에 너의 자유함이라는 원어는 선택의 자유, 자유함, 영어 성경도 리버티 다 자유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유함,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함, 혹은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함, 선택의 자유, 권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 자유함이, 자, 본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성도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본문의 뜻이 분명한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성도에게 있을지라도 그 행위가 약한 자들로 범죄케 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문의 뜻이 분명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우상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제물이 복을 가져올 것처럼 생각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식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이 잘못된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며 먹음으로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 있는 자의 행위는 그 연약한 자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의 행위가 약한 형제로 범죄케 하여 그를 멸망케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케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를 멸망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남이 아니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죄를 지으면, 그 지체에게 잘못을 행하면 그것은 그 지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에이구, 아무개는 보기 싫은데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욕도 하고, 힘이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 저 으슥한 누가 가서 한 대 때리고 그렇게 하지 뭐 해봐도 누가 모를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죠?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을, 주님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면 피를 흘려서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 자를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사신 형제를 나도 사랑하고 그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겠다는 마음은, 그것이 바르고 선한 결심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배웠죠.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참 중요한 진리고, 오늘 모든 우리 여기 참석한 자들이 다 깨닫고 아멘으로 내가 주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은근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허무한 헛된 것이지만은 참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둘째로 지금 우상 제물에 관해서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우상 제물로 알고 먹으면 먹는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신적 존재로 인정하고 우상 제물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며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상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 또 교훈하고 있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온 권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 약한 형제도, 그가 믿음이 참 약하고 인격이 불완전합니다. 약한 형제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하고 물으면 내가 진짜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또 안 믿지. 내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지요. 예, 정말 믿어요? 또 물어봐도 믿는다고 말해요. 믿기는 믿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도 인격이 불완전하고 생활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죠. 약한 형제를 범죄케 하는 일은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남 관계없어. 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제물을 아니 난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막 먹으면 연약한 자들이 그거 보고 저 아무개 집사님도 우상 제물 먹네. 먹어도 나도 그럼 먹어볼까? 먹으면은 그게 복이 되겠나? 그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은 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덕을 위해서 할 수 있어도, 자유가 있어도 안 하는 게 옳다면 안 하는 게 옳고, 먹을 수 있어도 안 먹는 게 옳다. 자, 이 원리는 지금 오늘날은 우상 숭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많지 않죠.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드리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대부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배려를 해서 가서 절하지 않고, 요새는 뭐 국화꽃이나 하나 이렇게 좀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주 이상한 그런 가족들이 아니면은 그 정도 예의의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비슷한 원리가 술, 담배 문제 같은 데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도 술 만들었다는데 술 안 드셨어요? 따지면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술 한두 잔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느냐? 아닌 거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개방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술을 나중에 인이 바뀌고 담배 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의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쉽게 개방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은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아예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아예 꼴초 담배에 그냥 완전히 담배를 너무 피워서 나중에 그것이 폐암이 되고 다 폐가 망가지는, 담배 자꾸 피면은 폐가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 이치가 비슷하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를 믿는 목사들이 자유주의 교단들을 비평하고 교제를 끊어야 되는데도 끊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런 성도들이 저 교단도 이상이 없는가 보다,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일반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목사들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입니다. 이거 지적을 하고 그 교단은 위험합니다. 경고를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다 비슷하네 보니까 이거 저 기장 측이나 기감 측하고도 합동 측 고신 측 다 같이 사이좋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똑같은 교단에 또 서로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뿐이지 비슷비슷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주의 독소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경고해야 될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거 이단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단입니다. 이 교단은 지금 신학교에서 이단적인 자유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앞장서서 가르치기는커녕 같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오는 젊은 세대들이나 오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간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로 다 깨닫고 견고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주여 가르치고 저들이 범죄치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조심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